열왕기하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20장 8절로 11절 말씀. 열왕기하 20장 8절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증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증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대답하되 그림자 10도를 나가기는 쉬우니 그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응답받는 거 중요한데 중요한 건 응답 이유가 더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실컷 응답 받아놓고 그 위에 밀려오는 문제에 해결을 받지 못해가지고 실패하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 받기를 간구하고 하는데 응답 받으면 뭐예요? 응답 받은 이유가 응답 받기 전보다 더 믿음이 확실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날마다 영적인 나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상태 안에서 신앙의 자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영적인 상태가 응답받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영적 상태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어떤 흐름을 타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런데 영적인 흐름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 안에서 집중의 비밀을 놓치면은 영적 흐름을 누구도 탈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집중하면 할수록 이제 집중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영적인 이렇게 리듬이 되니까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힘이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 언약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늘 붙잡은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오전에도 진짜 그리스도 말고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게 지구상에 하나도 없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시원케 되니까 우리의 삶이 당연히 시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답답한 사람을 만나도 우리는 시원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번에 미국 가서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고 같이 식사하는데 한 목사님이 진짜 되게 시원해요. 막힘이 없어요. 생긴 건 다 저보다 더 퉁퉁하고 막 손도 저 한 배 반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집 딸내미하고 우리 그 현수가 3살 어려요. 그 딸내미가 3살. 근데 딸내미가 진짜 똑똑해. 영국에서 같이 공부했는데 지금은 미국의 국무성에 근무하는 친구인데, 그러니까 우리 현수를 알아요. 그 목사가. 그러니까 아직까지 장가 안 갔다는 거 알고 이게 간단하게 우리 해결하자고 그냥 우리 사위야 사돈 맺읍시다 뭐 이래요. 그 정도로 시원해요. 우리 선영이하고 그냥 하면 되지 뭐 이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목사님이 아주 막 막힘이 없습니다.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막힘이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리듬이 타요. 리듬을 타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히스기야가 응답 받은 거 맞죠? 히스기야가 응답 받았어요. 응답 받은 정도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표징이 있어요. 표징. 응답 받은 표징을 우리가 오늘 읽은 거예요. 그런데 응답 받았는데 따라오는 게 더 큰 응답이어야 되는데 또 실수를 하네요. 이게 신앙생활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응답 이후에 실수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 이후에 실수를 하면 안 돼요. 그 응답 이후에 더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영적 흐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메시지였어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히스기야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1절 한번 확인해 봐요.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분명히 그랬어요. 무슨 병이 걸렸어요? 무슨 병이에요? 가망이 없어요. 이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있는 히스기야가 2절 3절 보니까 2절 3절 히스기야가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히스기야의 이렇게 간절한 기도 말고는 히스기야가 할 게 없어요. 얼굴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뭐 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얼굴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런 히스기야에게 3절, 4절, 5절 보니까 여호와께 구하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뭐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통곡합니다. 통곡. 이렇게 간절한 기도였어요. 심히 통곡하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4절 보니까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서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그대로 응답하신다니까요. 도저히 죽을 상황인데 3일 만에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 맞죠? 그러면서 히스기야를 몇 년 동안 연장하세요? 생명을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하시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 버린다니까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히스기야가 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간절한 하나님만이 해답을 키를 가지고 있게 간절히 기도한 것 말고는 히스기야가 한 거 없다니까요. 그때 이렇게 기적의 표징을 허락하셨어요. 표징.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기적의 표징이에요. 뭘 원하느냐? 해 그림자를 앞으로 가는 건 당연하게 가는 거기만 가지만 해 그림자를 뒤로 몇 도 물러가게 해요?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은요,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초자연적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초과학적 능력을 일으킬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성경에서 찾아냈잖아요.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하루가 모자라요. 하루를 어디서 찾아냈냐?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태양과 달을 거의 종일토록 머물게 했고,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해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한 거, 요거 더하니까 하루예요. 나는 그랬어요. 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완벽하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만이 아니라 초과학적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봐요. 여기서 실수예요. 히스기야의 실수 봐요. 히스기야가 뭐 때문에 실수해요? 이제 히스기야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죽을 병에서 치유받았다고 하니까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래요. 이렇게 바벨론에 이렇게 사신을 보내니까 사신을 맞이하면서 지금 히스기야의 자랑 봐요. 뭐 자랑이에요? 나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여기 보니까 12절 13절 보니까 자 12절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내느니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시작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더라. 뭘 자랑해요? 뭘 자랑해요? 나는 이 말씀 보면서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을 자랑한다니까요. 심지어는 여기 보니까 왕궁과 창고에 있는 모든 금은 보아 다 자랑해요. 여러분 같으면 뭐 자랑하실래요? 여러분 뭐 자랑하실래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렇게 나았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려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연장했다. 생명을. 해를 뒤로 10도 물려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셨다. 이것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자랑 보세요. 육신적인 것 자랑한다니까요. 물질적인 것 자랑한다니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단한 지금 그 권력과 힘을 부와 권력을 지금 자랑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이런 거 자랑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선적으로 자랑할 것은 하나님이야 되는 건 맞죠? 그때 이사야의 경고 봐요.
17절에 보니까 이사야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네가 자랑한 모든 것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도 남지 않을 거래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거라고. 다 빼앗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바벨론에게 이 보여준 이후부터 바벨론에게 어떻게 되나 봐요. 이사야가 경고한 대로 분명히 그대로 됩니다. 분명히 이사야가 경고했어요. 하나도 남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보물 뺏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뭐가 된대요? 뭐가 된대요? 환관이 될 거래요. 바벨론 왕궁의 환관 넷이. 여러분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다니엘서 1장 7절 보면 환관장이 관리하는 자들 누구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니에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다 고쳐버립니다. 다니엘은 뭘로 고쳐요? 베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야는 누구라고?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또 아사리아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느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이름을 바꿔버린다니까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 중에 하나님이 다니엘 그의 세 친구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평생 꼭 기억하세요.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응답 이유가 더 중요한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나의 응답 당연하죠. 이 응답이 영원한 축복으로 승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응답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응답받은 그 응답이 영원한 축복으로 이렇게 승화돼 버려야 돼요. 승화.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이렇게 사역하고 지금 이 영적인 메시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축복이에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와요? 반드시 오직 언약에서부터 와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응답을 내가 구해서 이렇게 오는 응답만 보고 있는데 진짜 응답은요. 가장 큰 문제 속에서도 응답이 와야 돼요. 진짜 응답은 내 생에 가장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응답이 와야 진짜 응답이에요. 진짜 응답은 어떤 위기를 만났는데 위기가 아니라 그 위기가 나에게 기회가 됐다. 이게 진짜 응답이라니까요. 그냥 평상시에 받은 응답, 그것도 응답일 수 있죠. 그러나 진짜 응답은 문제 가운데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이것이 응답이 되고 이것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함없어요.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곡하면서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한 그 기도가 지금도
그대로 응답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기도 24 집중은요, 이건 100% 응답받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다.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기회구나. 내 문제가 잘 안 풀린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구나. 내 심령이 아직 치유가 잘 안 된다. 뭐 할 수 있는 기회?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여러분, 기도 24로 한번 집중해 보세요. 어지간한 것은요, 전부 답이 되고, 어지간한 건 전부 치유가 되고, 어지간한 건 전부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해요. 문제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맛을 봐야 진짜 신앙생활은 이거구나. 우리가 평상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 것 구한 대로 주는 그런 응답이 아니라 진짜 문제 속에서, 진짜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진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런 분이에요.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응답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데요. 환관장이 오늘 지금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다. 얼마나 멋있는 기회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 아니에요? 나를 치유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봐라, 해 그림자를 10도를 뒤로 물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럼 이 바벨론에 온 사신에게 하나님 자랑해야 할 사람이 왕궁에 있는 것, 성전에 있는 것, 금 자랑하다가 다 빼앗겨 버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만을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쉬지 않고 일어날 줄 확신해요. 지금도 말씀은 그대로 응답되고 기도는 그대로 응답되고,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안 믿는 가족, 안 믿는 여러분 남편,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자랑할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자랑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는 그래서 기도 응답이 바로 이거구나.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움직이면 평생 기억하세요. 기도 응답 300% 받으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약속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좌의 망대를 계속 설명했어요. 제자들에게. 다른 말로 말하면 계속해서 복음을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설명했어요. 이것이 제자들 속에 뭐가 돼야 돼요? 망대가 돼야 돼요. 이게 응답의 시작이고 이게 평생 붙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이거 24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은요, 이렇게 보호자의 여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가는 응답은 25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게 내 인생의 100% 된다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가야 할 여정에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좌에 이정표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말씀했어요. 계속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니, 이 안에 100% 응답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앞으로 이거 깨달으면 영원한 하나님이 작품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이렇게 쉽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망대의 비밀을 몰라요. 가야 할, 말씀 붙잡고 가야 할 여정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이정표,
보좌의 이정표를 곳곳에 세워서 이 비밀을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신에게 그 나라에게 이정표를 심어줘야 돼요. 바벨론 나라에. 그렇잖아요. 우리 나라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셔. 말씀을 전달해주는 선지자 이사야가 있어. 이것 자랑 일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 빼앗겨 버려요. 빼앗기는 정도가 아니라 네 아들들 중에 환관이 될 거라고, 환관으로 돼가지고 끌려갈 것을 이미 약속했잖아요. 뭘 잃어버렸어요? 히스기야가 망대를 잃어버렸다니까. 우리의 망대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가야 할 여정은 오직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 주신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어야 돼요. 이 바벨론 나라에 뭘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할, 오늘 히스기야가 이거 놓치잖아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맞다, 그렇다.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살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히스기야 같이 인생 살다가는 큰일 날 뻔했다. 우리가 이런 비밀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자랑할 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이것만 몰라, 이것만. 오늘 이부 마치고 우리 장우성 장로하고 얘기하는데, 참 바르고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선교사가 지금 베트남에서 선교하고 있는데, 선교의 열정은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잘 봤다. 지금 많은 단체가 선교하려고 막 열정을 가지고 해요. 그런데 뭐만 약하냐? 복음만 희미해요. 망대만 희미하다니까, 망대만.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망대는 오직 그리스도십니다. 이 망대를 가지고 가는 여정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계속 지금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말씀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가는 여정은 염려할 필요 없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는 이거 합해버리면 이 안에 진짜 이게 300%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대강 복음만 붙잡지 말고 말씀 붙잡고 행복한 여정을 떠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정표를 곳곳에 세워서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여 300%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게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영원한 축복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나의 응답과 영원한 축복, 이런 제목으로 지금 메시지를 나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고 저한테 묻는다면, 내 안에 이 세 가지 뜰이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 가슴 속에 어떻게 하면 이방인을 살릴까, 이방인의 뜰이 있다는 것 축복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에게 이 비밀을 말해서 이 영혼을 살릴까? 제가 지금부터 10몇 년 전에 스리랑카에 이렇게 합숙을 갔어요. 근데 스리랑카 합숙을 가가지고 거기는 밤 8시부터 저녁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모텔에서 식사할 때 그 호텔 웨이터한테 제가 이렇게 팁을 줬어요. 그때부터 알게 돼가지고 이 아이가 저한테 문자 오고 저도 메시지 보내주고. 근데 어제는 갑자기 일본에서 전화가, 그 친구가 일본에서 10년 이상 살았어요. 일본에서 이제 스리랑카 여자 데려다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런데 이제 어제 갑자기 오후에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이제 일본 정리하고 스리랑카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랑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 제가 주일 언약 기도문을 영어로 바꿔가지고 영어로 늘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마지막 대화 중에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라는 메시지를 같이 나눴어요. 우리가 이방인의 뜰을 가지고 있다는 건 축복 맞지요? 제가 미국에서 화요일 날 에티오피아하고 케냐하고 우간다하고 네팔은 안 들어오고 그 세 나라 목사들 들어와서 메시지를 이렇게 나누면서 메시지 나누고 그 다음 날 보니까 에티오피아에 있는 친구가 내가 메시지 중에 그래,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맛봐야 된다. 우리의 메시지는 오직 복음이다. 이방인들에게 이 비밀을 말해서 그 영혼들이 돌아오도록 해야 된다. 이 메시지 나눴어요. 그랬더니 동영상을 보냈더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막 증거하는 메시지 동영상을. 여러분, 우리 가슴에 평생 이방인을 가슴에 둬야 되는 건 맞죠? 이방인만 생각해도 가슴이 막 벌렁거려야 돼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의 뜰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뜰, 치유받을 수 있는 뜰, 기도의 뜰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아이들의 뜰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렘넌트의 뜰. 이 세 가지 뜰을 가지고 산다는 건 여러분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나니까 앞으로 영원한 축복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왜 자꾸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고 이렇게 말하겠어요? 금요일 반드시 금요일은 여러분 치유의 시간이어야 돼요. 힐링의 시간이. 그래서 제가 금요일 메시지는 치유 메시지로 지금 조금씩 바꿔가면서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어요. 금요일 날 저도 치료받아야 돼요. 치유받아야 되고 모든 분들이 금요일 날은 진짜 치유의 메시지로 답을 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토요일은 서로 연합해서 흐름을 타고 함께 길이 보여야 돼요. 야, 우리가 평생 가야 할 건 이거구나. 주일날은 그 말씀으로 해서 뭘 찾아야 돼요? 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주일 메시지로 여러분 답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답은 이거밖에 없구나. 내가 말씀 붙잡고 가는 이 발걸음. 그러면서 진짜 축복. 우리는 이 시대 앞으로 무슨 시대야 돼요? 전 세계는 명상 시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명상으로 온 땅이 덮여가요. 점점점 대한민국도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자꾸 명상하게 만들고 모든 종교, 모든 이상한 단체들이 어디를 끌고 가냐? 명상으로. 명상은 귀신이 역사하지만 묵상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무슨 시대를 열어야냐? 묵상 시대를 열자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겠어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응답,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메시지에 결론을 낸다면 집중 안 되니까 분산돼 버리잖아요. 히스기야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간절히 통곡하면서 막 기도했던 저 집중이 응답 이후에도 그 집중이 끊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사신이 왔을 때 저렇게 하네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집중을 놓쳐버렸다니까요. 집중 놓치는 순간에 바벨론 사신에게 세상 것,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 자랑하다가 결국은 말씀 그대로 돼버리잖아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네 아들들은 환관이 될 거라 그대로 돼버리잖아요. 이 정도로 집중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 일하시면서도 편안하게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집중만이 치유의 길입니다. 집중하면 저와 여러분 자신의 보이지 않는 치유받아야 할 부분들 집중하면 어지간한 건 다 치유받아요. 집중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 빼버리면은요, 그리스도 빼버리면 우리는 다 정신병자예요.
어떤 병이 도질지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어지간한 건 다 치유받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 보면은 제정신 아니잖아요. 이렇게 뚜껑 열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뚜껑 열려버리면 제정신 아니라니까. 내가 난 줄도 모른다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모습은. 그러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언약 안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에게는 날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치유받아야 치유 없는 영적인 서밋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치유받고 나면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된다니까요.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있으니까 보입니다. 내 자신이. 옛날에 같으면 내가 자신이 이거 속았는데 이게 속지 않는다니까요. 옛날 같으면 무너졌는데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니까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역사하고 인도하시는구나. 이 언약 붙잡고 그냥 가면 돼요. 편안하게. 가는 발걸음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회복되는. 그래서 맞다. 바르고 정확한 언약 붙잡고 우리가 움직이는 발걸음 염려할 필요 없다. 고민할 필요도 없다. 우리에게는 이런 영원한 응답, 영원한 축복이 이미 기다리고 있는데 히스기야처럼 저렇게 어리석게 우리는 살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그리스도만 자랑할 줄 아는 자들 맞잖아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내 것으로 붙잡고 반드시 응답받는 축복의 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바뀌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응답, 히스기야의 실수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히스기야는 이렇게 응답받고 실수했지만 우리는 실수할래 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응답, 영원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고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